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추상적인 책 또는 무서운 책,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인식을 깨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상징적인 숫자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입문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상징적인 숫자와 단어들을 이단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상징적인 단어를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를 교황에게 향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지하철을 타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전단지 받은 거기에 바코드가 666이다 혹은 오늘날에는 QR이 666이다 이런 자의적 해석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정확하게 최근은 아니지만 다미 성교회라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정과 학교와 회사 다 때려치우고 오실 날을 기다리자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해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요한은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로마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혼자 보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주후 100년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말기 시대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한 기독교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널리 확산되고 있던 시절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핍박받는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정확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와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왜 지켜야 하는지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위로와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의 상황은 유배지에 있으며 로마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서 로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오늘날에도 100%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그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로마라는 표현이 딱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네, 찾아보면 로마라는 표현이 단 1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 요한에게 오는, 또 요한이 쓰는 편지들까지 또 감시 검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화나 표현들 혹은 역사, 숫자의 의미 등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예를 들면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디토합니다 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디토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주 영한 분이십니다. MZ세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 디토합니다 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동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 말은 뉴진스의 노래 디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다른 예로는 중꺾마,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알잘딱갈센, 이것도 다 사용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사바사, 또 전매추 등이 있죠. 저는 이런 말들처럼 대학생들 혹은 더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가끔 이제는 자주 뜻을 물어보거나 찾아봐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저보다 더 윗분들 혹은 트렌드의 변화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들이 하는 줄임말이나 그들만의 언어를 모르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 로마들이 모르는 단어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마의 검열에 걸리지 않고 교회에게 위로의 서신을, 또 로마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이 편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지금 이런 핍박의 상황, 감시 검열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감추어 두었던 것을 열어 보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손에 물건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봐도, 제가 펴서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의미가 이 계시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사인,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을 열어 보여줬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들은 독자들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상징적인 묘사로 말씀을 선포하겠구나라는 그거를 이미 딱 마음속에 가지고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달된 계시입니다.
계시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계시를 전달한 이유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또 저버린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요한이 다 보고 기록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각 무리를 나누듯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예배를 드리는 혹은 말씀을 나누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다수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성경 봉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봉독자가 성경을, 이 편지를 읽고 나머지는 들으며 배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읽는 자는 듣는 자와 다르게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들 모두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미혹할 것이고, 또 각종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당장 지금 재림에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 복이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뭘까요? 단순히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제가 금성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당장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신세인데, 이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또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향해서 예전에는 개독교라고 욕도 하고 비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던 말던 나한테는 전하지 마, 신경 꺼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믿음을 숨겨야 하는, 드러내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고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지키며 살아내는 자들이 됩시다. 복음은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또 우리나라로, 복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하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복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또 밥을 먹기 전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또 그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도리어 믿음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걸까요?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사도 요한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는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내용을 보면 7교회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아나톨리아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이 7교회만을 지명했을까요? 이 7교회는 로마가 만든 순환 도로 위에 있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 교회 서신이 오면 거기 주변 교회들이 다 그 서신을 돌려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7개의 교회일까? 네,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7교회가 단순히 이 앞에서 봤던 이 7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한은 이 모든 주의 교회의
편지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 제우스를 향하여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시간의 주관자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이런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영인 것이죠. 성령이 7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다양한 측면,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에 대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증인으로 사용된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순교자셨죠.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중에 통치자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영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는 이 땅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 높으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렇습니다. 금성에서 이것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한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땅에서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것에서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영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와 교제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지쳐서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웁시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부활하사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이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로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이 시간에 영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에서 우리를 거두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하셔서 천국을 막아내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뒤로 하여금 정말 모임 다해 우리가 최선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창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우리 삶의 그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또 출장으로 또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출타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덜더헌금으로 또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이 정직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